보아스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식사 초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하나님의 특별한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던 룻에게 누군가 특별한 초대를 하는데요, 오늘 그 특별한 식탁의 자리에 룻이 초대를 받고 또 그 식사의 자리에서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우리 삶 속에 의외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자리죠. 오늘 이 특별히 보아스의 식탁, 룻이 초대받은 그 보아스의 식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식사할 때에 오늘 14절 한 절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할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모두가 밭에서 곡식단을 베고 있었습니다. 밭의 한 모퉁이에서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룻도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보아스가 마시도록 허락한 물을 룻은 마시며 그래도 갈증을 달래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배가 고팠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나온 룻이었기 때문에 양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마 거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끔 떨어진 이삭이나 몇 개 주워 먹고 비벼 먹었지 룻이 양식을 준비했을 리는 거의 만무합니다. 이때 한쪽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일하던 사람들이, 곡식을 베던 사람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룻도 그 광경을 봤죠. 그것은 다름 아닌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와 또 곡식을 베던 하인들과 그들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룻이 그 자리를 보면서 계속 일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 친절 때문에 식사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용기는 없었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되도록 그 식사 자리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아마 보이지 않게 일을 하려고 또 아니면 좀 쉬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최근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신조어 가운데 혼밥 또 혼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밥, 혼술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혼밥, 끄덕이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고 저게 무슨 단어야? 라고 하는 분들은 혼밥이라는 단어는 혼자 밥을 먹는다라는 단어이고 혼술은 혼자 술을 마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혼자 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노트북을 켜고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며 혼자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1인석이 유독 많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면 오로지 1인석만 있는 그런 식당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참 독특한 체험이었습니다. 바쁜 현대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죠. 그러나 혼밥이나 혼술은 혼술석 또 혼차, 제가 당장 생각해낸 단어인데 혼자 차를 마시는 자리는 그래도 그 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지만 오늘 룻은 그 자리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낯선 땅에 온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보아스가 다 식탁을 차리고 밥을 먹어도 룻의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그때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룻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 단어에는 그냥 와서 떡을 먹으라는 단어가 있지만 사실 여긴 전치사가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 중에 떡 하나를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떡에 있는 접시,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여러 접시를
시켜놓고 같이 먹잖아요. 메뉴를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시켜서 같이 거기에 숟가락을 놓고 같이 먹듯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 식습관을 보면 같은 그릇에 있는 떡을 떼어서 먹여주기도 하고, 그런 같은 접시에 있는 떡을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에 찍으라는 말은 우리가 먹는 이 그 소스에 같이 담가서 먹으라는 말입니다. 룻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와 그 자리에 가서 함께 그 식사를 하고 또 함께 소스를 찍어 먹자고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방인이지 않는가? 나는 여자이지 않는가? 나는 도저히 저 식탁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함께 먹으라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같이 소스까지 찍어 먹자고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귀를 의심했었을 것입니다. 이 식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성을 느끼게 하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사람이 나와 밥을 먹기 원하는지 먹지 않기 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과 밥을 먹기 싫으면 은근히 피하죠. 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같이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자기 자신한테 밥을 먹자고 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원이란 곳에 갔었습니다. 경치가 참 산속에 강원도 태백에 하삼이라는 곳에 하삼이라는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 언덕을 몇 개 넘어서 들어가는 그 예수원이라는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2박 3일 동안 예약을 해서 전국에서 딱 이렇게 정해진 인원들만 딱 봤는데요. 한 20-30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생각은 안 나는데 스텝까지 하면 밥 먹는 인원이 한 40-5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독특한 그 식사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소리에 따라서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종소리가 듣고 나서 식사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만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 밥 안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이든 또 음식을 준비하던 분이든 또 밖에서 뭔가 일을 돌보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다 기다리고, 다 왔다는 것이 확인되면 종을 쳐서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참 독특하네 라고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또 언제 또 식사를 끝내는가, 종을 치는가 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다 빠짐없이 다 숟가락을 놓을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종을 치고 밥을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이 참 많이 여운이 남는 게, 그 짧은 식사 시간이었지만 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던 그 짧았던 그 시간을 통해서 거기 처음 봤던 분들과 굉장히 일체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한 식구라는 생전 처음 보는 분들과 단순히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같이 밥을 먹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굉장히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식탁은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어떤 한 그룹으로 들어가는 통로이죠. 누구와 식사하고 누구에게 초대를 받는가, 또 내가 환영을 받는가, 환대를 받는가, 그 식사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사 자리죠. 우리는 그렇게 여러 식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 증거하면 룻은 보아스의 말을 듣고 보아스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에 곡식 빼는 자. 얼핏 보면 이 말은 그러면 주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곡식 빼는 자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저쪽에서 모퉁이에서 이삭을 주는 사람의 자리가 따로 있는가 보다. 어떤 식탁 자리에 서열과 질서와 정해진 자리가 지정석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식탁은 어떤 식탁이었냐면 밭 주인과 또 곡식 빼는 자들, 고용된 일꾼과 오늘날 같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룻과 같은 낯선 사람 모두가 한 식탁에 앉아서 둘러앉은 것입니다. 룻이 곡식 빼는 자 옆에 앉았지만 그것은 어떤 차등을 둬서 앉은 것이 아니라 그 식탁 자체는 어떤 이 메시지가 있냐면 주인과 또 곡식 빼는 자와 또 룻과 같이 이방 여인 또 낯선 사람이 한 자리에 어우러져서 밥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 너도 애굽 땅에서 억울한 시절을 보냈잖아. 그러니까 억울하게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고 율법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그 메시지가 여러 실천적인 조항에 구석구석 녹아져 있는데, 오늘 이 나그네에 대한 말씀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이 보아스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아스가 지금 율법을 잘 실천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 독자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보아스가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구나, 보아스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밥 모퉁이까지 이삭을 남겨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줍게 하고, 또 오늘 이렇게 그 당시에 엄격하게 노예와 주인, 또 남과 여, 또 내국인과 이방인이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고 차별되어진 사회 속에서 한 자리에 모두가 모여서 밥을 먹는 이 사건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보아스가 착해서인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던 보아스의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보아스의 그런 사랑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보아스의 식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말라, 금지의 의미로 해석하면 딱 거기까지만 끝나지만, 율법을 해석할 때는 그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과부와 고아와 객을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꼭 이만큼만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경계이고 태도이고, 그 이면에 담긴 율법의 정신에 따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오늘 거기 있는 노동자들, 일꾼들, 또 저기 곡식을 줍고 있는, 이삭을 줍고 있는 저 여인, 모함 여인을 초대한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기 있는 창기들과 몸을 파는 여인들과 또 세리,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왜 저 세리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그 응답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누구나 다 한 식탁에서 먹으셨습니다. 누구나 다 그를 환대하고 그를 포옹하고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화해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차별이 없는데,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나 이신층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보아스의 식탁에서 이루어진 오늘 이 일꾼들과 또 룻이 먹었던 이 보아스의 식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그 식탁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림자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율법 정신과 아울러 복음이 담겨있는 그런 식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화해보다는 차별에 더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다, 너와 나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다.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엄연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최근 미국 미네소타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대표적 사례이죠. 세상은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누죠. 저도 언론에서 한인 상가를 습격했다는 그러한 기계를 동원해서 가게에 철문을 부수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했어요. 아니 저놈들,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순간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 자체의 이미지로는 이제 흑인들이 굉장히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달리 해보면, 원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을 해보면, 조지 플로이드는 목을 눌러서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경 진압을 해가지고 결국 그 흑인이 죽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지금 차별 때문에 불길처럼 지금 그 차별에 시위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지금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에 따른 차별도 있고요, 또 남과 여자에 따른 성차별도 있고, 또 빈부의 차별도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출신이네라고 하는 지역 차별도 있고요, 또 저 사람은 진보네 보수네라고 하면서 하는 정치 성향에 따른 차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과 교회 안이 똑같습니다. 그냥 장소만 달라졌을 뿐이지 차별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차별의 환멸을 느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이 처음으로 예수 믿으려고 뭔가 인생의 문제가 힘들어서 교회 온 사람들이 그 차별을 느낀다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속상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냥 뭔가 한 줄기의 그러한 소망이라도, 한 가닥의 소망이라도 붙들려고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는 차별이 싫어서 들어왔는데 여기도 이거 세상이랑 똑같네, 세상에는 차별이 여기도 똑같네 라고 느낀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계시고 또 넉넉한 분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공동체 이루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사는 분도 계셔야 하고 또 못 사는 분도 계셔서 서로 도우면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지역만 몰려서 그 교회 공동체 이루어서는 안 되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피부색도 다양해야 하고요, 또 교회에 있다 보면 신앙의 색깔, 체험도 다 다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달라 보이지?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아스의 식탁은 그런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식탁은 누구나 와서 함께하고 누구나 받아들여지고 누구나 환대받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식탁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들이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떡을 떼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떡을 떼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당시에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노예가 왔는데 주인과 노예가 같이 그 식탁에 초대가 되는데 노예니까 어이 저쪽에 가서 앉아있어 라고 하면 그 노예가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 노예가 들어왔을 때 반갑게 맞아주고 가장 좋은 자리에 한번 그 노예가 그 1세기 그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 그 교회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노예는 분명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 식탁에 대한 얘기가 성경의 구석구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밥을 못 먹고 있죠. 식탁 공동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탁 공동체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혼자 밥을 먹는 분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밥을 먹는 그런 나의 식습관, 정해진 자리에서, 그럼 혹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소외를 받지는 않았는가? 보통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간 다시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식탁이 차려진다면 여러분, 그 식탁이 보아스의 식탁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차별이 없고 누구나 다 받아들여지고 누구나 다 반기고 웰컴하고 환영하고 반기고 맞아주는 그러한 우리 충신교회의 식탁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마스크도 빨리 벗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게요. 빨리 함께 밥 먹읍시다. 시작. 네. 밥 먹을 때 역사 일어나거든요. 네. 밥들 다 드시고 오셨죠? 네. 네,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스의 식탁에서, 이 차별 없는 식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루시 보아스의 보호를 받고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앉았어요.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숟갈을 떠는데 볶은 곡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숟갈 여러분 밥을 오랫동안 굶다가 먹는 분들 영화 그림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막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 그런 모습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루시 정말 밥을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음식이 모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루시 얼마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았을까요? 루시 사실은 이 베들레헴 떡의 그 고장, 양식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곳까지 오면서 얼마나 때로는 후회한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때 어머니가 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죄송합니다. 말론이 죽고 돌아가라고 했을 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냥 돌아갈 걸. 이렇게 하루 이틀 굶는 거 알았으면 돌아갈 걸.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내리지 않았지? 조금이라도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룻은 정말 귀한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룻기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히실 것이라. 이 룻이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님이 사랑하는 그 율법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룻이 나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어머님이 사랑하는 말씀, 나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따라 어머니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사랑하여서 이제 자신의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그 곡식단을 떨어진 것을 줍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던 것이죠.
그 룻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안에 구도자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시 그 고향 땅 베들레헴, 약속의 땅, 그 기업이 있고 경계가 있는, 이 기업은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받는다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다시 그 기업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내가 이 말씀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것은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성경 말씀에 룻과 나오미와 룻이, 모압 여인 룻이 함께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룻에서 표현하고, 이 룻께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룻이 돌아온 거죠.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 삶의 모습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내 모습이 왜 이 모양 있고 이 모습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이 맞아? 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정당한가?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는가라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룻을 아셨습니다. 그 룻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온 룻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사랑하는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보아스는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임의 뜻이 갖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 옆에 붙여주셔서 그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반모퉁이에 이삭도 남겨두고 또 나그네와 객과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이 보아스를 붙여주셔서 이 룻이 그 신앙의 모델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양식을 먹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지금 들에 있잖아요, 나오미 룻이.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룻이 지금 들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더니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떡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룻이 지금 떡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어떻게든지 그 말씀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충신교회 교우님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물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쫓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식탁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마무리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 제일 하단부의 말씀에 보면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얼마나 맛있게 밥을 먹었는지, 먹어도 양식이 부족하지 않고 먹어도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고 합니다. 이 말씀 사건은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있는 사람들의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을 때 떡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런 표현이,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 사건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룻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그런 작은 기적이 하나님의 손짓이죠.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 안에 머물기로 작정한 너를 내가 안단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조금씩 인도할 거야. 이 배불리 먹고 음식을 먹을 때 롯이 하나님을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네,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한 분이시네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계속해서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아스의 식탁과 같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들과 함께 식탁으로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초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음식을 먹이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 누군가를 잘 대접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보아스처럼 차별 없이 모든 사람과 환대하고 가까이하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